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내용이 좀 많아서 23절까지만 끊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마이크 잡으신 분만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뿔을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이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부흥 강사님들도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죠. 예. 목사님들도 설교 많이 하죠. 예. 주로 뭐 전도 설교할 때 예. 많이 인용을 하는 본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무슨 비유? 천국 비유죠. 천국 비유.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서 신약, 복음서 치유신학 공부하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을 좀 말해보면 좋겠네. 송사모님 마이크 잡으시고 공부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약하고 비교가 좀 됩니까? 아마 구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 구약 공부하는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서. 그 구약 앞부분하고는 지금 많이 차이가 나서 내용이나 마이크 크게. 예. 구약의 앞부분하고는 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면에 차이 나요? 맨 처음에는 창조에 대해서 새 창조된 사람들이 관한 이야기고 이번에는 이제 재창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 우리 속에서 느껴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 것처럼 뭐 율법주의, 그다음에 자기 부인,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실제화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진단이 되고 그다음에 치유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실제화되어가는 그런 것을 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준사님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 한번 읽어보셨어요? 오전에 했거든요. 전사님 어떻게 한번 해보셨으면 뭐 느낀 점 한번 마이크 잡으시고. 생각이 예, 점심 먹고 나서 생각이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성경 가운데 이 사복음서가 본론이죠, 본론이죠. 성경의 핵심이죠. 예. 그래서 이 복음서를 다 뒷받침해주는 성경이라 생각합니다. 구약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예. 복음서가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심도가 아주 깊죠.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율법주의 마태복음 23장 내용 같이 상고했는데, 우리가 율법주의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죠?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또 다르죠. 예. 사실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래서 앞으로는 참 우리 치유신학이 일반화가 돼가지고, 예? 우리 신약 치유신학, 구약 치유신학, 앞으로 이제 구약 7권, 신약 7권 나올 건데,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불티나게 팔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때가 안 오겠나 싶습니다. 왜? 저도 뭐 이렇게 치유신학 책을 썼지만은, 그러니까 치유신학의 기초적인 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맛이 더 좋은 거 있죠.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5번 공부하는 것 중에 이제 오늘까지 2번입니다. 그죠? 날로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1쪽에 보시면 서론에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천국 비유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통해 천국을 심으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심으신다? 천국을 심어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심어주시는데, 그 심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씨로 비유했다. 생명의 씨로 비유했다 하는 것,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 중요한 성경구절,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 천국은 비밀이다. 천국은 비밀이다. 예, 우리
229쪽에 넘겨보시면 우리 단락을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근데 그 비밀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비밀을 계시하신다. 드러내신다. 세 번째, 복음. 복음이 어디 떨어집니까? 마음에 떨어지죠? 씨가 떨어진 네 가지 땅. 복음이 떨어지는 네 가지 마음. 그렇게 우리 배우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네 가지 마음을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는 부분, 그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한번 성령님의 지도하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비밀. 예수님이 천국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비밀. 그 비밀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시죠.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밝혀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덮어버리신다. 참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죠? 다 알려주시지. 불공평하다, 그죠? 여기부터 인본주의자는 걸립니다. 우리 사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이걸 뭐라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뭐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이 주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은 감추어진 비밀이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곧 무엇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오늘 그 보면 나오죠. 자, 우리 본문 한번 가봅시다. 본문에 13장에 거기 보시면 참 이런 부분 믿지 않는 자들은 참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11절 11절부터 우리 거기 13절까지 우리 먼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하느냐? 믿는 자는 어때요? 더 밝히 그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지만 반대로 안 믿는 자는 어때요? 더욱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아닌 자를 탁 나누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예언해 보세요. 이사야 예언. 주님이 인용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마음이 완악해서 어때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고 있으니. 왜 눈을 감습니까? 왜 귀를 막습니까? 거기 이는 같이 읽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뭘 싫어한다? 뭘 두려워한다? 치유 안 받으려고 그런다. 치유를 거부한다. 치유 안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 치유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치유받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럼 치유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치유받기를 싫어합니다. 치유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길을 닫는다. 길을 닫는다. 그러니까 이 치유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 입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 은혜 입다는 거. 거기다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치유의 비밀을 캐는 것은 더욱 은혜 받은 사람.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희한한 섭리입니다. 예. 아, 여러분 자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총을 내가 입었구나. 우리 이직자 선사님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는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한 일이라. 야, 참. 예? 우리 송사모니 왜 저기 앉아 있는지 참 신비한 일이다. 예? 참 신비한 일이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나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왜? 지금까지 하도 많이 배웠는데, 막 그게 그랬는데, 뭐, 또 새삼스럽게. 이 목사님 저기 앉아있는데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아, 참.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이버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 넉넉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 정말. 바울이 참 이 비밀을 깨달은 자죠.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232쪽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죄에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도 모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는 거지 예수님 모른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님이 비유를 통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면 천국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어떻게? 진리로 만나게 된다. 진리로 만나게 되어서 어때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영의 치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못 보게 하시느냐? 2번 갈로 2번 232조. 어떤 사람입니까? 택함을 받은 자는 천국을 열어주시고 택함을 받지 않는 자는 닫아버린다.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자, 이것도 놀랍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뭐예요? 그들의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요? 예, 정치적인 나라요. 그러니까 보이는 나라요. 지금 당장에 그냥 빌라도를 그냥 체포하고 유대인의 자유가 선포되고 로마 군병들 다 결박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래.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지금은. 앞으로는 볼 수 있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언제?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시요. 예수님이 그들과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그게 보통 복입니까? 근데 그 주님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그치? 뒤에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바로 233장 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가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열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밀이 전도 훈련을 받고 돌아오는 70인 제자들이 주님 말씀했는데 이거 편집이 뭐 이상하게 잘못돼가지고요. 뒤에 넘기면 나옵니다. 234쪽 보세요. 거기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나와 있죠. 예, 거기 나옵니다. 234쪽. 그거 보시면 위에 나오잖아요. 21절요? 예, 21, 22. 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거까지 우선 그거까지 합시다. 네. 예, 그건 바울이 얘기한 거고. 자, 위에 그는 예수님 말씀한 거죠.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근데 그 아버지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열린다. 신비하죠? 저는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초신자부 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 지도할 때요, 구호가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부터 몇 년 됐어요? 1990년. 제가 1990년부터 청년들 지도했어요. 꼭 몇 년 됐습니까? 30년 됐네요. 예.
그때도 하나님 나라에 미쳤어요. 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 그래서 청년들 하나님이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내게 열어주신 게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죠. 누구의 소원? 아들의 소원. 아버지의 뜻.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열어주시려고. 네. 바울도 이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주님이 그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예. 바울이 적어놓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봅시다. 우리 성삼이 크게 한번 읽으세요. 골로새 1장 26, 27절. 우리 치유신학의 약방감초 아닙니까? 이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바울이라는 이 사도도 전에는 어때요? 다쳐져 있었는데 누구를 만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원수되었던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대적자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신 이게 뭐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네? 그 바울은요 은혜가 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대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용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요. 네. 그래서 참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은혜는 바울은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네. 은혜가 뭐죠?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에게 이 계시를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울도 삼청천에 갔다 왔죠. 사도 요한도 삼청천에 갔다 왔죠. 오늘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보니까 삼청천 천국에 가기는 갔는데 그는 보니까 듣기만 하고 보기만 했다는데 저는 주님 만나랍니다. 천상 예배에 내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올랍니다. 내가 예수님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기고 올랍니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요 천국에서 만난 사람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을 만났더라고. 저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서 파라다이스 방문기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저는 먼저 아담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를 좀 만나야 되겠어. 그리고 우리 조상 노아를 좀 만나고 싶고 셈을 좀 만나고 싶고 그 다음에 욕단이 우리 조상이라는 게 욕단을 좀 만나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바울도 만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취하기 바랍니다. 손 내미시고 두 손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아버지의 것 내 것이다! 내 거다! 아멘! 가져가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막 가져가라 말이야. 막 가져가라. 값없이 가져가라. 값없이. 돈 없이 가져가라. 뭐 뺏어가라 그냥 막. 어쨌든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정목사가 어쨌든 천국을 더 풍성하게 그냥 누려야 되고 그냥 가져와야 되겠는데 가져와야 나눌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 알려주세요. 예.
제가 갔다 왔다 신호 보내거든. 전사님 막 달려오십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오는 순서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열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천국은 비밀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에게는 열린다. 땅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열리고 하늘나라 갔다고 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저는요, 전사님,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천국을 봐도 그 사람에 따라서 계시는 다른, 다 계시가 다른 거야. 그걸 깨달았어요. 네. 저는 만반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 만나고 뭘 물어보고 당연히 뭡니까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 그 예루살렘 성에 제가 또 들어가. 천국에 여행 좀 하고. 성사물은 당신 너무 오래 있다고 묻잖아. 하나님 시간 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주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제가 1시간 갔다 오더라도 거기서는 100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알 수 있으면 기도하세요. 같이 가려는 거. 송산 빨리 오세요. 같이 갔다 옵시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천상에 실제하고 이 땅에 실제한다. 천상은 영광 중에 보이는 모습으로 실제하고 이 땅은 영적으로 실제한다. 누굽니까? 김준호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 있더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천국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웨덴보르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뭐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그런 대학자라고 합니다. 대학자인데 그분이 천국 갔다고. 자기가 어느 날 연구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스웨덴버그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천사에 갔다 온 후에는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준호 목사님 그 얘기 보면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연구원들, 박사들 쫙 모이는데 스웨덴버그가 이제 천국 갔다 오는 걸 아니까, 영이 열린 사람인 줄 아니까 물은 거예요. 네. 그 박사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세상 떠나겠습니까? 이 물은 거예요. 근데 듣고더니 그 중에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 지정한 거예요. 이분이 제일 먼저 갈 것 같다. 그래서 하늘에 막 폭소를 터뜨린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삼청천에 갔다 오면 영안이 열려서 미래를 보게 돼요. 근데 그런 있는 거죠. 이제 잘못 쓰면 좀 이상한 사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영의 세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 비밀을 더 깊이. 성경에 다 있는데 우리가 못 보거든. 성경에 다 있는데 못 보거든. 그래서 그 계시를 더 풀어서 우리 치유신학을 저는 꼭 완성하고 싶습니다. 자, 거기 234쪽에 치유원리 1 같이 읽습니다. 고딩만 천국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알므로 치유를 받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천국 비유, 천국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알므로. 하나님 나라 안다는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 누구를 압니까? 나를 알므로.
나를 알고 천국을 알고 주님을 알므로 치유를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천국을 누릴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천국을 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의 천국 비유 봅시다. 천국은 비밀입니다. 우리 오기 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235쪽 예수님의 천국 비유. 예수님의 천국 비유. 자, 첫째가 뭡니까? 천국이 뭔가? 1. 천국이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한번 봅시다. 넘겨보세요. 갈로 2 뭡니까? 시간성. 천국의 시간성. 시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시간성을 이해해야 한다. 천국의 시간성.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무엇입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 아직. and 이미와 아직. already and not yet.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이해해야 돼. 영역, 시간석, 영역. 영역은 다른 말로 뭐죠? 장소 문제. 시간과 장소 문제 이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뭐죠?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천국 비유.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알도록 설명합니다. 천국의 특성이 뭔지 설명해 줍니다. 천국 이해를 돕도록. 그죠? 자, 그래서 13장은 뭐죠? 천국 비유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몇 개죠? 8가지죠? 그죠? 예. 자, 한번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뒤에 본론이 있기 때문에. 자,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은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그죠? 천국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기도문에도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자, 밑에 중간에 보시면 우리 송사문에 한번 읽어주세요. 235쪽 마지막 단락. 하나님 나라 신국 The Kingdom of God. 그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영역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왕국이라 한다. 마태복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하늘 나라는 그 수신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쓴 표현이다. 유대인들은 제3계명으로 인해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기를 꺼려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용어로 대신했을 뿐 그 의미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한자말로 말하면 뭐죠? 신국이에요. 신국. 예,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죠. 하늘나라는 뭐죠?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싫어한다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그렇게 불렀고 실제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게 뭐냐?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 나라는 그 줄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영역을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거 다음 또 설명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 거기 보세요. 글자가 이거 도둠체라 그러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줄 좀 씻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둘로 나눠진다, 그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와 절대 주권이 구별된다. 일반적인 통치와 절대 주권. 일반적인 통치인 절대 주권. 일반적인 통치. 일반적인 통치. 일반적인 통치를 뭐라 그래요? 절대 주권이. 일반적인 통치가 있고 무슨 통치가 있다? 예, 영적 통치가 있다. 다른 말로는 인격적인 통치. 이 둘로 나누인다. 둘로. 일반적인 통치는 다른 말로는 절대 주권적 통치라 말한다. 예. 자, 여러분, 불신자들 통치합니까? 통치 안 합니까? 예? 통치합니다. 예.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 일반적인 통치라고 그러고 절대 주권적 통치라고 하고, 택한 자들에게는 뭡니까? 일반적인 통치가 아니고 특별한 통치인데 영적 통치입니다. 따라서 영적 통치. 영적 통치. 영적 통치. 인격적 통치. 예, 그거는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인격적인 통치는, 영적 통치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예, 특별한 통치요. 특별한 통치. 예. 236페이지 뒤에 넘겨보시면, 보십시오. 중간에 고딕체가 되어 있죠? 도둠체. 거기 좀 줄로 치면 좋겠는데, 위에서 5번째 줄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오죠? 236조. 위에서 5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들이 기꺼이 그 공의로우신 다스림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이 피조물이 뭐예요? 사람. 그분의 통치를 받는데 기꺼이 즐겁게 공의로우신 다스림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피조물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받아들인다. 즐겁게 받아들인다. 그게 다른 말로는 뭐죠?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우리를 나를 다스려 주소서. 예, 그 말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통치요. 주여 저를 다스려 주소서. 주여 제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통치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통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거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땅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얘기예요. 네.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고 내가 아버지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원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통치다. 그게 하나의 나라 모습이다 말이죠.
여러분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예?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원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중간에 보시면 246장 6페이지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들, 사람들이 기꺼이 그 공의로우신 다스림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합니다. 임합니다. 그 말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데 곧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마음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거기 마지막 단락.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절대 주권적 차원이지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예, 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제거하니까 제거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하는 거죠. 예. 자, 시간성 문제. 하나님 나라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예, 할 게 많아가지고 이미 내 안에 임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영이 거듭남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그 미래입니다. 미래. 주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2원리 하나님 나라와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치유신학이 주창하는 치유의 목표다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우리 치유의 목표다. 자, 그 다음에 영역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가지입니까? 6가지입니다. 6가지. 한번 봅시다. 첫째가 뭡니까?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마음의 천국, 그 다음 믿는 자들의 가정의 천국,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무리인 교회의 천국, 그 다음에 지상의 낙원, 천상 낙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상낙원이죠. 지상낙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 천국. 막 대충 봅시다. 천국의 비유들 넘어갑니다. 예, 자, 천국의 비유 8가지 나오는데요. 간단히 봅시다. 천국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지금 우리 본문인데, 씨 뿌리는 비유는 핵심이 뭡니까? 결실. 결실이 핵심입니다. 결실. 천국의 열매가 맺힌다.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죠. 결실. 두 번째, 가라지 비유는 뭡니까?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된다.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 그 다음에 겨자씨는 뭐요? 천국의 확장성. 아주 작은 겨자씨가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뭐처럼? 누룩처럼. 그래서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같은 맥락입니다. 아시겠죠? 예. 확장성인데 겨자씨는 규모가 확대된다는 것이고요. 규모. 그러니까 그 한 나무가 막 확장된다는 겁니다. 커져간다. 확대가 맞겠어. 확대. 예. 커져간다 이 말이에요. 확대. 겨자씨는 뭐다? 겨자씨 비유는 확대. 천국의 확장성의 확대. 그 다음에 누룩 비유는요? 누락이 아니고 누룩. 누룩은 뭐예요? 확장. 확대같이 보네. 확장. 이래서 뭐예요? 번져간다. 요즘 코로나가 막 번져가는데. 확장. 전하여. 전염이 아니죠. 전해서 번져간다. 누룩처럼. 확장, 확대.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가 비슷한데요. 자, 보화 비유는 뭐죠? 감추인 보화 비유는 비밀이다, 비밀. 예. 비밀이고 또 하나는 뭐죠? 예. 우연성. 아유, 밭에 감추어진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밭 갈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우연히 발견한 거. 값진 진주는 뭡니까? 그런 진주 없나? 완전 미쳐가지고 뭐냐, 막. 그 진주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딱 발견하면 어때요? 자기가 기대하는 그 이상이요. 와. 그러니까 추구성, 우연성. 그러나 귀중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보화, 진주. 귀한 거죠. 귀중성. 7번. 천국은 추구하는 자의 것이다. 말 맞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고요? 추구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나 우연성은 뭐예요? 우연이요.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은혜성. 은혜 아닙니까? 예. 그 은혜성이에요. 근데 요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떡이냐? 왜 은혜입니까, 이게? 몰랐는데. 그 얘기죠. 바다의 그물 비유는 뭐죠? 심판. 심판 때에 나누어진다, 갈라진다. 그물을 당겨가지고 썰모 있는 것과 썰모 없는 것, 고기를 나눠버리잖아요. 버릴 것과 취할 것, 그 비유죠. 새 것과 옛 것. 그건 찬송이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옛 것과 새 것, 새 것과 옛 것, 구약과 신약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삼원리 한번 봅시다. 삼원리. 셋째 원리가 우리 고등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지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사람은 이 천국을 아는 지식의 분량만큼 치유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천국은 지식의 분량만큼 먹게 된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죠? 근데 그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전혀 다른 거죠. 성경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우리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5분 쉬었다 갑시다. 5분 쉬었다가 이거 합시다.